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스라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는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이 회복을 3번이나 외칠 만큼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는 온전한 회복의 의미도 있고요,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의 회복을 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한 번쯤은 회복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의 회복이나 또 재정의 회복,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등 여러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짐을 경험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가정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안정을 찾나 싶을 때쯤 건강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경영해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젊은 시절을 모두 바쳤는데 사업이 기울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모양과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크고 작은 인생의 그 망가짐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망가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회복의 때입니다. 이 회복의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쁨과 감격만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큰 결단과 다짐을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큰 망가짐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가 망했고 또 민족이 멸망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이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장가들어 온갖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닌 언약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이런 망가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3가지의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4번 반복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은 사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요,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숫자가
종의 수까지 모두 합쳐도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쪽과 바로 아래쪽에 땅을 분배받아 살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귀족이 많았고 또 왕족이 많았고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1세대들은 이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그 자손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이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떤 땅을 약속받았고 또 그 땅에서 누렸던 수많은 번영의 시간들과 또 번영 이후에 타락의 시간에 접어들면서 주셨던 수많은 벌들과 그 경고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신뢰하고 또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때가 오면 그들은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죠. 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과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전의 바닥, 기초만 만든 상황인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감격에 대성통곡을 할 만큼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함께 기뻐 소리를 지를 만큼 감격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감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원했던 회복은 어쩌면 성전의 회복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만 회복된다면 그들은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자격과 신분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과 회복의 때는 우리가 참 알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금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전 재건 공사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16년간 이런 긴 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공사가 중단된 16년이라는 그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뒤 16년 동안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보기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결단함에 드렸던 그 첫 예배의 모습과 성전 건축을 끝마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에서 발견된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절 하반절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3장 2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드린 첫 제사에 대한 기록이고, 또 6장 18절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발견하셨을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과 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입니다.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저는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돌아서면 다른 이방 우상들도 함께 예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을 지겨워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는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다른 것의 회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다시 언약 관계로서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회복을 위하여 구하며 기도할 때 주로 전에 누렸던 참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것을 구하는, 또 회복을 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50%에서 많으면 70%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전 이전보다 성도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이 수적인 회복에 먼저 이 수적인 회복을 외치기가 쉽습니다. 코로나 이전 5천 성도가 모여 예배드렸던 그 꽉 찼던 공간의 회복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의 회복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그 성전을 가득 메울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켰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회복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회복은 바로 흩어졌던 백성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우리가 읽은 21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서두에도 설명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또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지 못하고 남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니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 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용 가치가 매우 적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이들이 남겨졌다라는 것보다 다른 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당시 펼쳤던 정책은 바로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혼합주의 정책이었는데 이 혼합주의 정책은 민족과 민족을 모두 섞어서 한 혈통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혈통을 섞고 문화를 섞고 또 신을 공유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는 한 혈통만을 고집하고 또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독이 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 남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문화와 각자의 신을 공유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거주하지만 그들 동안 사로잡혔던 자들과 같이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음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류 가운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혈통이나 신분을 떠나 이제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온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에 남겨져서 이방의 더러운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21절 마지막 부분에 세 글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다 먹고. 네, 그렇게 흩어짐을 경험했던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찬의 의미와 같죠. 성찬의 유래는 사실 이 유월절에 만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월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과 미리 잡아놓은 그 어린 양을 함께 가족이 모여서 먹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화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흩어졌던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한 민족, 한 가족, 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다른 배경을 정죄하지 않고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느냐를 다 배제한 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화합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다만 성숙한 신앙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감추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관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정말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세운다면 그에 따른 사람들의 흩어진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화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친정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다. 아멘.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나 또 남겨졌던 자들 모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절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또 경험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물심양면으로 돕게 하십니다. 중간에 그 방해 세력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긴 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돈을 모두 고레스 왕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열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회복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교회가 이 교회를 온 지가 이제 1년도 안 돼서 사실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김태일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큰 부흥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정식 이후 지난 1년간 참 많은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이 참 더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 같이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리더십 교체가 일어났고 이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달려나가려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또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고 분열된 마음이 다시 화합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손에 힘을 더하여 강하게 하시고 돕는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회복을 넘어
제2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은혜로운 계산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